아멘. 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처음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스타일로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하고 나서 자기 이제 그 당의 사람들하고 어딘가를 가죠.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도 이제 또는 당대표가 돼서 이제 막 남대문 시장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순대도 사 먹고 하면서 아유 요즘 장사하기 어렵죠. 물가가 어떻습니까? 완전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내가 물가를 잡겠다. 서민들의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 참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청년들의 고민 같은 걸 이제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어디부터 가셨는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기쁨입니다. 풍성한 기쁨. 잔치집은 뭐든지 풍성하죠. 특히 혼인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결혼식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뷔페 가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막 마당에 멍석도 깔아놓고 막 이모도 쳐놓고 막 거기는 뭐 아까운 게 없어요. 누가 오든지 막 지나가는 사람이든 막 동네 사람들도 막 가서 얻어먹을 수 있고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인심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모든 게 풍성해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집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기쁨. 신앙이라는 게 진지함이 있습니다. 심각함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정말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얼굴이 어떠세요? 좀 내 얼굴 어떠냐고 한번 누구한테만 물어봐 보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래서 막 얼굴이 기뻐야 이게 전도지라 그랬죠. 최고의 전도지. 근데 맨날 성난 사람 갖고 얼굴이 탁 굳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막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 근데 이게 일부러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와 같고 이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죠. 그런 삶을,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나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 사도행서 이런 일 하시고 뭐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나 다 알아. 물로 포도주 변한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다 안다. 오늘 무슨 그 설교하겠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알았던 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주실 수도 있는데, 다 알아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뭐 다 안다는 마음으로 딱 돼 있는데, 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닫혀져 있고 마음에 다 안다는 이걸로 채워져 있으면 새 은혜가 부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말씀일수록, 예배가 익숙해져 있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거고,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올 때마다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기쁨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예배 시간에 먼저 주님 올 때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주여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내가 오늘 은혜 주셔야 내가 삽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애통한 마음, 나를 부인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올 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덜레 준비도 없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뚜껑을 그냥 열고 그냥 내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여기 차에 표현이 이상하지만 뚜껑 딱 열고 주유기 딱 넣어가지고 기름 주르륵 들어가듯이 기쁨이 그렇게, 목사님은 강단했으면 하늘로부터 기쁨이 막 쏟아지는 보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아니에요. 낮아지고 사모하고 주린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세 사람과 예수님하고의 이 대화하는 거, 그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과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는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가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1장에서도 이튿날 또 이튿날 자꾸 이렇게 요한은 날짜를 자꾸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셋째 날은 언제로부터 셋째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앞을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날이 있었잖아요. 1장 끝에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날로부터 사흘째예요.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 좀 시간을 포괄적으로 잡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 토, 일 이렇게 사흘을 잡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한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흘째지만 아무 셋째 날이다 이렇게만 물론 기억하시되,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이틀이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난 후 셋째 날 주님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주님의 모친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곧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뭐 이모, 뭐 글로바 뭐 이렇게 여인들이 서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26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하시고, 2장에서 여자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 내 어머니인데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26절에 19장 26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존중했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어머니 부르지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하듯이 이렇게 어머니로 존중했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계셨고요, 마리아 또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제자들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결혼식은, 이 혼인집은 말이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온 제자들은 아직은 5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아직까지는 5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집인데 뭐 이모든지 뭐 이렇게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과 좀 관계해서 뭔가 책임을 좀 진 것 같아요. 음식을 좀 맡아다고, 뭐 음식 중에서도 뭐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좀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유 이를 웃잡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왜 하면 좋노,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보통 남편이 있으면, 근데 남편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족하고 의논하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이제 혼인잔치를 일주일까지도 길게 합니다. 물론 이제 짧게 끝내는 집도 있겠죠. 한 사흘이나 이렇게 하는 집도 있지만 이제 길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혼인잔치가 계속되니까 물론 이제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포도주가 모자라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포도주 떨어지면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타를 먹든지 뭐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정에다 고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신랑집에서 말이지, 우리 하객들을 잘 돌보고 하객들이 즐겁게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줄 때 즐겁게 먹고 마시고 특별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지. 이거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했네 그러면서 하객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지고, 이거는 법정에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건 아주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이제 막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무시했다. 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이거 뭐 짠돌이네. 뭐 돈 아끼려고 그랬나 하면서 막 이제 막 문제되고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크게 우사를 당하고 이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법정에까지 고소가 될 정도니까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곧 그런 재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으로서는 신랑 집안으로서는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곧 닥칠 그런 위기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좀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지죠. 여자여 그래요. 어머니 보고. 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여자여. 네. 그랬다가는 네 젊은데 치매 걸렸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례하지 않은 용어고요. 아주 친근한 어떤 그런 말로 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참 무관심하다는 듯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는 좀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시고 그 일이죠. 그 십자가의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있는 그 사건, 그 때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를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합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여러 할 때입니다. 도와주이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죠. 내 때에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요때입니다. 요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때에다가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걸 막 억지로 하나님 해주이소. 안 해줄 깁니까? 안 해주면 내 삐깁니다. 안 해주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여, 어머니, 모든 것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뭐가 시작됐죠?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의 첫 걸음을 제자들과 함께 내디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었고요. 어머니 마리아하고도 개인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메시아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너무 높여놨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게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인으로서 지금까지 개인으로서 마리아하고 이제 뭐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고 개인으로 살았다면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부탁이면 내가 뭐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리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공인이 되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어머니하고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을 옮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사적인 존재에서 공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실수가 내 실수로 그치지 않고 내 죄가 그치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더라, 더 깍쟁이다더라, 더 깍쟁이 짓을 하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게 왜 그래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게 공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느 나라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나라에서 뭐 장관을 맡던 어떤 군인의 직책을 맡던 했을 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집안에 마누라랑 뭐 쇼핑 가는 게 먼저입니까? 국빈이 외국에서 오는데 장관이 말이죠, 외무부 장관이 어떤 것부터 먼저예요? 마누라 쇼핑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옷 사주는 거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국빈이 오는데 공항에 나가서 그 국빈을 맞아들이는 일을 외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까? 나라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가족이 뭐가 어때서 우리는 이게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때에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마리아의 지금까지의 사고를 좀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공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처녀성을 주장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계속해서 처녀로 있었다고 그러지만 오늘 12절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좀 가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랬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진도를 빨리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잠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멈춰섰지만 여전히 믿음의 표현으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바인들에게 말이죠, 그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요? 잘 보세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유익과 관계가 없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꿔요. 깎아먹기도 하고 거기다 덧붙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잘 안 하죠. 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요, 아빠 뭐가 없어요. 그럼 그 문제는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고민이에요. 이게 뭐 책이 하나 없는데 사야 되는데, 아빠 무슨 공부하는데 책이 하나 없는데 사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버지에게 넘어가듯이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기도한 거죠. 그 기도하면 그 문제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믿음과 충성을 표현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예수님과 잔치집 주인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서 잔치집 주인으로 이제 옮겨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먼저 보시면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걸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일단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에 한 설교 시간에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나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 손이나 뭐가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손부터 씻어요.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겉은 깨끗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식적인 것을 율법사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잘못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세 통이라는 것은요, 40리터를 말합니다.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하니까 40리터면 6, 4, 24, 240, 6, 4, 24. 맞죠? 240리터의 물이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유대교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7절,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목구멍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딱 하인들이 채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거 물 채우면 뭐하노,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시렁시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시점이 언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물에서 물을 끼려다가 채우고 그걸 떠다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 오늘 말씀에 갖다 주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우선 9절에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에 우리는 많은 초점을 뒀는데, 오늘 새롭게 초점을 두고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혼인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거를 내요. 좋은 포도주, 질 좋은 수준 높은 포도주를 딱 내면, 와, 그거 참 맛있네, 잘 담았네, 뭐 이러면서 좋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이 마시고 이제 막 사람들이 좀 잘 못 알아차릴 때, 이제 좀 취하잖아요. 그러면 혀도 좀 알딱딱해질 때, 우선 마셔봤는 모양이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먹어봤습니다. 마셔봤는데
좀 취하면 혀가 좀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때는 수준 낮은 이제 포도주를 싹 냅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보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걸 내고 뒤에 낮은 포도주를 냈는데, 이번 이 신랑은 훨씬 더 좋은 거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근데 원문에 보면요, 간직하였도다. 딱 간직해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뒤에 내네.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이 세상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갈수록 더 좋은 은혜, 처음 주신 은혜보다도 더 좋은 은혜, 처음 맛봤던 기쁨보다도 더 좋은 기쁨. 이때 아멘이라는 박자를 맞춰주시면 더 이 연사에 힘이 날 것 같은데, 잠깐. 뭐라 그러지? 내가 무슨 말을 그러죠? 더 좋은 거.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씹는 건데요. 이건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밍밍하고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즉 유대교라는 것, 구약의 이 율법 중심의 이 인간이 많은 이 유대교, 이 율법주의는요, 한 사람에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시킨 것도 이제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존재로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 유대교는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유대교의 어떤 절망적인 걸 얘기해요. 이건 끝났다, 유대교. 이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유대교를 통해서는 어떤 기쁨도 생명도 변화도 맛볼 수 없는 무능력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참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놀란 건 뭡니까? 이 신랑이 240리터의 질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네. 숨겨놨네. 이게 놀랐다. 예수님이 이 신랑에게 선물한 것은요, 이 극상품 포도주를 240리터 선물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포도주. 자, 이게 이제 물이 순간적으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이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의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은데 사실 창조는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물이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는 아니고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고 맛도 없고 생명도 없는 나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것을 꺼냈을 때 그게 뭔가 다른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이 연회장이 놀란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몰라요. 근데 연회장이 놀라워하는 것은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반대죠. 좋다가 인생이 갈수록 점점 더 쇠락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내 인생의 기쁨이 떨어져 버리고 내 인생의 소망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놀라운, 그 뒤에 갈수록 더 좋은 것.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복음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지금 봄이 됐잖아요.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게 있거든요. 주님이 가져오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요, 놀라운 기쁨.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더 기쁨,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까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30대, 20대부터 주님을 따랐는데 20대보다도 30대에, 30, 40대는 고난을 좀 받았지만 갈수록 60대에 오니까요,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갈수록 겉사람은 흡변한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기쁜 혼인잔치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 하나가 우리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포도주가 풍성하고 항상 흐르는 향연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가져오십니다. 3장에 가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탄생, 2장 뒷부분에는 새로운 성전, 3장에서는 새로운 탄생, 4장에서는 새로운 예배. 그래서 주님, 이 연회장이 이해하는 것은요, 물이 포도주로 단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회장이 갖다 준 포도주가요, 포도주로 변하긴 변했는데 영 뜨뜻름 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포도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고 지금까지 맛보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 표적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군중들은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왔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은 알 수 없는 이 영광의 표적, 팬으로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군중으로서, 팬으로서, 예수님의 팬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깊은 기적과 표적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영광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1장 51절에서 나다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너가 놀라느냐? 아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뭐라 그러죠?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죄송합니다. 50절부터 하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거예요. 요거하고 2장 혼인잔치를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로 사흘 뒤에 바로 더 큰 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군중으로 따르지 마시고요. 예배 나온다. 그 예배가 그 예배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 주님을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군중으로 따라서요. 제자로 따르시고요. 분명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나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왕이고 급할 때는 예수님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다가 그 일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는 제자가 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나타내세요? 더 큰 일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 들락달락은 하는데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더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따르는 다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을 받으며 그 향연을 누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게 이게 다인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상상도 못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르게 만나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시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잔치에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잔치를 알고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다가오는 미래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